우리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요아실도 3층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이상할 정도로 확진자가 막 늘어나서 지금 서울 경기권은 2단계로 다시 해서 더 심하면 앞으로 예배도 만시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에서 연락하면서 이런 데 조금 우리 조심하자. 각종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또 교우들도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또 이 문진표도 작성하고, 손소독 같은 거 철저히 하고, 교회들도 거리를 두면서 이런 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교회가 타켓트가 되고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말이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도 유아실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가까운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고 마스크 쓰고 또 대화할 때 우리 더 조심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광야 1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전에 광야로 가라 이런 제목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몇 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8.15 광복 기념일 하루 지난 16일입니다. 또 삼북도의 중에서 말복이 또 하루 지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체 휴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연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주일이 의미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설교지만은 환경이 한번 바뀝니다. 네. 차를 타도 어떤 분은 3년이면 바꾸는 분이 있어요. 나쁜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을 땐 우리가 월세 살다가 전세로 있다가 우리가 또 내 집을 마련하고 조금 넓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우리는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이 건물과 더불어서 저도 계획하지 않은 결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남다르지 않아요. 오늘 특별하지 않아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청산하고 다 정리할 기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뒷담화를 치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의 점과 점을 연결시켜 선을 만듭니다. 하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을 깔끔하게 점을 찍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선이 만들었더니 선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니까 면이 되는 거예요. 한 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면이 또 좌우 앞뒤를 하니까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입체가 되면은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고 그 입체 같은 건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비바람, 태풍을 막아주는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점으로 살아. 여기도 점을 찍고 심을 찍고 이어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 3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고, 2번째는 사명이고, 3번째는 시간입니다.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나치게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가 너무 좋아서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좋은 걸로 해서 현실을 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과거가 너무 안 좋은 걸 현실에 끌어들여서 여러분 또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목적지를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완전한 건물도 땅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교회 생활해달라는 겁니다. 아, 하늘나라는 저분을 보니까 저런 거구나.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비토하지 않고 다 쓰다듬고 어떤 것들이 내게 오면은 그분이 설명을 잘해서 딱 끝나는 겁니다. 일파만파 퍼지는 게 아니고, 아, 저런 걸 보니까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어떤 부부를 보고 어떤 권사님을 보고 어떤 성도를 보니까 아,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구나.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다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로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에 오늘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란 기간과 우리 육체의 기간과 생명과 그때 준 시간들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다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완전치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완전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여 많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또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3장 2절 부흥을 노래하며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코로나19가 6개월, 7개월 가면서 여러분 저도 이사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만날 때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업장이요,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요, 절반도 안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 아픈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아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래, 권사님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건강이 빠져나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진짜 내 편인 듯한 그 사람이 어느 날 배반자가 되고 배신자 된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믿음의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지 물질로, 건강으로, 백으로 내 옆에 내 수와 있는 사람들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도 10장 38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옛날에는 후티하여 침론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무리 좋아도 과거로 가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싫어도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가 잠깐 동안 광야든, 잠깐 동안 천막 생활이든, 잠깐 동안 공장이든, 잠깐 동안에 어떤 어촌이든 어디든지 잠깐 동안 지나가는 거기로 하나님 내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한 자만이, 자격을 부여받은 자만이 그곳에 갈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걸 우리가 믿음이 맹진하면서 우리 지금 출애교회가 수백 독을 성도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교회에게도 해당되고 한 나라에도 해당되고 한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나라의 모습을 때,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나? 내가 어느 시점에 있나?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시점에 있나?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광야의 성막, 오늘날 교회 생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천국은 지난 광야 생활과 애굽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야, 시편 136편, 126편 설교를 일전했잖아요.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양대 서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수금과 비파와 이런 악기들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당이 회복되고 다시 본국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다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지요. 그걸 기억하며 울었던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망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자유를 주는 우리의 몸을 줄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야, 그때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가정이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천국의 복을 주는구나. 천국에 가서는 그것 추억하면서 불평할 시간이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애굽의 삶을 누린 자가 있고 광야의 삶을 누린 자가 있고 죽어서 천국은 안 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 같은, 절망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요. 죽어서 부활만이 아니고, 우리 애들이, 우리 가정이 진짜 사망, 스홀, 음부와 같은 골짜기 피비린내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시궁창 냄새라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였는데, 이야, 살아났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살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 모습이 완전히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이런 순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다시 이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개인이나 지금 세상에 내가 지금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왜? 광야 생활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더워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는 교회와 여러분 관계, 주회중과 여러분 관계, 부부 관계가 권태기가 와도 끝 하는 게 아니야. 이겨야 돼. 이건 멸망을 가져가는 악한 영들이 나와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 부부 관계 이간질시키려 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이겨내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치유. 안 익었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요즘 젊은이는 거기다 너덕개를 더 붙여요.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귀를 빌려주고 입을 빌려주고 도장을 빌려주고 다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니면 아닙니다. 집사님 떨어져. 집사님 5분 있으면 내 귀가 영적으로 흐려져. 의가 끊어진 분 상관입니까? 가지고 뭘 잃어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다 죽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은요, 중요한 것은 애굽은 떠나야 돼. 아무리 바로가 종살이 잘합니다. 우리가 아부합니다. 밥도 먹여줍니다. 가마솥 때 고기를 줍니다. 그래도 애굽은 하나님께서 떠날 땅이라고 지정을 해놨어. 반드시 아무리 좋아도. 우리 경제, 부,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모든 것도 흔들어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처절하게 비참한 자리에 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지만은 이겨냈더니 그 다음에 간증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고요, 거품을 빼낼 기회고요, 그런 좋은 일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한 번쯤은 우리 남편이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크리스찬 되고 교회 생활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관념과 지식과 인용과 그런 내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꼬이고 항상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자리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창조의 원리 따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 부귀영화 없어지는 거, 몸이 건강치 않은 거, 실력이 부족한 거, 창조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다 이뤘어도 내가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도, 부도, 명예도, 돈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걸 얻었습니까? 속 썩이지 않는 자녀들, 속 썩이지 않는 가족들, 부모들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다 잃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잃은 게 많이 있습니까? 남편도 자녀도 부도 경제도 실력도 가정도 집도 점점 마이너스 내려가는 그런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잃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잃었던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그때부터 실패를 디딛고 여보 일어나 하자 밥 먹자 정신 차리자. 한 명의 사람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홍수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조심스럽게 구례 지역을 찾아가고 우리 감독회장님들 다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도와주는 그 도움을 통해서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설거지해주고 가서 여러분 씻어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지금 재단에 꽃이 있고 이 나무가 이게 몇 년째 살아있는 건 누군가가 사랑을 관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꽃을 보고 항상 제가 창조 제자리 할 때는 인용을 하죠. 아름다운 것은 첫째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은 꽃을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바쁜데도 집에 가면은 막 적은 화분 적은 수십 개 있는 수백 개 있는 데가 있어요. 옥상에도. 그런데 이 꽃이 만약에 변기통에 들어가 있고 옛날 재래식 변기 그 사람들이 그 인분 위에 꽃이 꽂아 있다면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리에 있는 자체라면 아름답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은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웃집과 비교 안 하잖아요. 아주 개성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현실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출애기 14장 15절로 25절 더 나가서는 마지막 31절까지 이를 통해서 광야로 내모는데 이 광야로 내모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나 해서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떠날 건 떠나고 이건 이겨야 돼 지나가야 돼 하는 것은 이겨내고 참고 견디며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또 사막으로 내몰아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았던 장소를 버리게 합니다. 저는 우리 김기만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일전에 기도하면서 주신 멘트를 내가 우리 교회 전목에서 출애기 12장 다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적응하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서 20년 이상을 외로운 외삼촌의 집에서 처절하게 고통과 고난당하며 살게 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보면은 인사가 되는 사람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낯선 곳에 가면은 사람이 정신이 듭니다. 저 사람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떻게 앉아야 되지? 우리가 모처럼 여러분
어려운 우리 주변의 교회를 가면 지금 걸어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날까? 누가 어떻게 할까? 어디에 앉을까? 환영하 뭐다. 무지 복잡합니다. 이 아는 관계가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의 정든 이런 의자, 이런 교회, 이런 스타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안주하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떠나라 할까요?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때로는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정든 땅인데요, 우리 본토 지처 하부의 집인데요, 친구도 있는 곳인데요,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 사람은 낯선 곳, 낯선 땅에서 모르는 환경,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봐야 상하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는 직장 생활도 해보며 조직의 쓴맛을 보아야 겸손함을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오너 역할만 하며 자라온 사람들은 자칫 안하무인격 비난을 받는 행동만 일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이 가는 군대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고 후배인 이들이 상사가 되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은 윗분들, 아랫분들, 옆분들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게 하며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먼저 홍해 앞을 인도합니다. 도망 나오듯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당연히 홍해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중에는 모두가 원불교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교만의 그런 공동체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원불교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동조한 게 아니고 결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삶인 걸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욕을 먹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멸망한 자리임을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까지도 충성스러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조금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 준다면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 편 진리편을 쓰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못할 때 뭐 이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저분이 복을 받는 사람들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모세를 보십시오. 문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문제의 답을 즉시로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갈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해답을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줍니다. 19절은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 갑자기 없어지고 뒤로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런 홍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왔는데 앞에서 주의 종들이 앞에서 성령님께서 앞에서 말씀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는데 어느 날 쏙 빠져버리고 뒤로 빠졌네요. 우리가 전진하라고요? 아닙니다. 그 공격과 전쟁의 이 승리의 비결 중에 침륜 같지만은 뒤로 티보안 같지만은 후티가 또 작전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대를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대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아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막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애굽 군대가 막 다시 쳐들어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가서 완전히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거기는 어둠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지요. 여기에는 밤이 낮처럼 뒤에서 호위를 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뒤에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약속의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며 가라 이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지도자가 안 보여도 이제는 너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준 말씀을 기억하고 뒤에서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말씀이 함께하는구나,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장애물, 아이고 여리고, 아이고 홍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진두지휘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갈라진 법을 여러분 거기 얘기를 해주고 있죠. 21절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2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이 되었고,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접목시켜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야 저 교회 안 되나 봐, 저 성도 안 되나 봐, 어려운가 봐 했는데 마지막 그런 과정에 우리 침묵하며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선 땅에, 세운 땅에,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축복의 땅이 있을 때 그때 세 절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1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고한 거예요. 어려울 때, 아직 홍해가 안 갈라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이런 절대절명의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8절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는 그날에 애국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게 25절에서 모세가 손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가운데 25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애국 군대가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거 하나님의 사자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정도로 내 주변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가정 저 교회 안 되나 봐, 쫄딱 망했나 봐 했던 그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저분이 이겨서 저렇게 우뚝 선 자리에 있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마지막 31절,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사는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말대로 사막입니다. 비바람 먼지들만 있는 삭막한 들판입니다.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여러분 안 좋은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추위에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멜렉 군대가 큰 힘과 병거를 가지고 괴롭히고 위협을 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불교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요,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야 할 땅입니다. 너무 좋아도 지나가야 되고 안 좋아도 지나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물 땅과 같은 예배당은 비좁고 덥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법칙대로
어떤 불편하였던 과거가 간증의 내용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초기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옛날에 가마니를 깔고요, 호롱불에서요, 선풍기 없이요, 앰프 없이요, 그렇게 예배했던 을 추억하면서 우리의 불편한 그런 환경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오히려 거기에서 부흥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풍성케 하는 이런 일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은 때로는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치고 비바람 속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단복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예배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지금 136년 정도 됐나요? 대한민국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온 지 14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사실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은 얼마 많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뤘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조화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더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온전한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지정된 장소에서 여기서 다시 첫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서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서원했던 것, 멀었던 것, 못했던 것들이 다시 출발하며 시작된다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과거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의 새 생명의 이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교회는 임시 초소화도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실 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입당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130편, 과거에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데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꿈이 아니야. 아니, 우리 교회가, 장로님의 가정이 그렇게 막히고 지질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장로님 집이 잘 됐다고, 팔리고 매매가 되고 잘 됐다고, 애들이 잘 됐다고, 속썩였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야? 이러면 이런 날을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잘 밟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오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마시고 박수만 치지 마시고, 내가 한번 믿음의 주역이 되고 내가 한번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저분이 나는 이렇게 침륜에 빠질 뒤로 물러갈까 했는데, 뭐가 이 길을 저렇게 교회와 진리편에 서서 함께하나? 이런 걸 여러분 보고도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저 장로님 봐,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아이들 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의 언어 속에 내뱉는 그 말이 네가 뭐저 복받을 말이다. 이런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여러분 되자는 거죠. 이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원하는 여러분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작은 점과 이어져 선이 되시, 그것이 이어져 면이 되고 입체가 되시, 이곳에서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곳에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은 우리는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다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믿는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는 다른 모임 없습니다. 원래도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여러분 오후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간 시간 되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한 번 더 여러분 건물들을 밟아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손으로 씻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매수했던 그분들이 하루하루 오면서 깜짝합니다. 열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 강단에도 10명, 5명 설계자 누구들이 자기들 시스템 만들려고 신발 신고 구두발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근간에 한복 올리면서 구두를 신고 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잔금을 딱 끝난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8층도
우리가 있는데 그냥 문 열고 막 들어와요. 왜 들어와 있었더니 아이고 이게 오 권사님 집이었군요. 내가 남이 지금 빌려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와는 완전히 벗어나서 저들이 공간이 채워졌다가 공간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넓었어요. 이렇게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또 듣고 싶죠, 여러분들이요. 모쪼록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당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하셔서 또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새로운 비전의 터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때론 잠깐 동안의 광야 같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불편함을 다 이기신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여러분 반하면은 그냥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조롱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면은 간증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고 불편한 분들 이 시간 치료에 소망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